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자의 화면과 성경과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갓 태어난 아이, 신생아라고 하죠. 이 신생아들을 보신 부모님들이 계시겠지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웃는 얼굴로 나옵니까? 보통은 우는 얼굴로 응애 울면서 나오죠. 저는 이게 태어날 때 안 울어가지고 간호사가 엉덩이를 팍 쳤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왜 우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다. 네, 어떤 의학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철학자는요, 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평생 질 짐을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운다. 이 11장 28절의 말씀과 참으로 대비되는 말씀이지요. 평생 짐을 져야 하니까 기가 막혀서 아기가 나오자마자 온대요. 이 철학자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다 평생의 짐을 생각하니 이 기막혀서 울면서 태어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철들다라는 말이 있죠. 철들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답니다.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우리가 누구 보고 철들다, 너 철 언제 들래? 이렇게 철들다는 얘기를 할 때 이 사전적 정의대로를 따른다면 왜 이 힘이 생겨야 할까요? 왜 사람에게 판단하는 힘이 생겨야 할까요? 그만큼 인생의 짐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짐들을, 짐 같은 그 문제들을 판단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사람이 철이 든다는 말은 이 인생의 짐을 체감하기 시작한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평생 새로운 짐을 져야 하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기대라는 짐, 인간관계라는 짐, 학생들은 입시, 취직의 짐, 질병의 짐,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이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다가오지요. 그 짐을 좀 나누어 줘 보겠다고 우리는 결혼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우리의 짐이 될 수도 있죠. 자식이라는 짐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그 짐의 무게 때문에 휘청거리고 넘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떡은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짐은 내 짐이 가장 크고 무거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짐을 좀 내려놓고 좀 쉬어라, 너 잠시 좀 편하게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내 중에서 여보,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 라고 말하는 아내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도 얘야, 너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학원 가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푹 쉬어라 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참으로 드물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오늘 밥 좀 하지 말고 쉬어요. 내가 요리하고 설거지 할게요 하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지요. 사장님이 어떤 직원에게 너 일 좀 그만하고 쉬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좋은 말입니까? 해고를 의미하죠. 이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어디를 가도
좀 쉬어라 라는 이야기보다는요, 더 열심히 일해라, 더 많은 짐을 지면서 살아라 라는 요청과 요구가 더 만연한 사회입니다. 왜 그것밖에 안 하냐? 너 왜 집을 그것밖에 못 지냐? 어쩌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게 되면은, 쉼의 기회를 얻게 되면 편할까요? 쉬어도 눈치가 보여요.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이 쉬고 나면은 결국 난 다시 일해야 되는데, 난 다시 내 짐을 지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이 구주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는,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이 든든한 짐꾼 같은 친구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이죠. 이 세상의 많은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다른 짐들은 우리가 어찌어찌 끙끙대면서 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라도 이 짐은, 이 죄의 짐은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 이 인간의 죄가 아니라 아예 세상 죄, 온 세상의 죄를 지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이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세상의 모든 짐, 여기 사는 누구만, 아니면 저기 사는 누구만, 이 누구누구 고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짐, 그 짐을 예수라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셨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갈바리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의 짐을 그 하늘 지성소까지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친구이죠. 다른 짐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가장 독한 짐, 이 죄의 짐을 맡아주시는 구주 예수, 정말로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아쉬운 말씀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요. 29절과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이요, 쉼으로 끝나지 않고 멍에와 짐으로 끝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당신께 내려놓고 쉰 다음에 일하라 하시고 다시 일하라 하시고 다시 멍에를 치라, 짐을 치라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시 한번 배웠었죠. 우리 몇 주 전에 있었던 연합전도회 때 이 멍에가 어떤 의미인지 봤었잖아요. 이 멍에가 어떻게 생겼었습니까? 혼자 매는 멍에였나요? 같이 매는 멍에였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었어요. 짐을 지는 방법이 달라지고 짐을 지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더 이상 혼자서 짐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예수님의 동역자, 동반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새로운 짐을 졌던 한 사람을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청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죠. 그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 자신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가 자신을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마가는요, 알파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레위라 하는 세리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렇게 공관복음의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 이 마태가 자신의 이름과 관련해서 어떤 사연이 있다는 사실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마태 자신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마가와 누가는 아닙니다, 당신은 레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마태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썼는데 이 마가와 누가는 왜 이름을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고 썼을까? 여러분, 기록된 대로 이 마태는 레위 지파, 이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이 레위라는 이름이 마태의 본명이죠. 평생 이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 시대부터 기록된 기록들을 보시면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잘 알고 계시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의 사람이 세리가 된 것이에요. 당시로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요, 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천박하고 비열한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마치 지금의 고리 대금업보다 더, 어쩌면 그것보다 더 멸시받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은 세리가 이 먹이사슬에서 플랑크톤 바로 위에 서열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세리들을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세리와 창기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세리가 이 창기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가장 몹쓸 남자는 세리고 가장 몹쓸 여자는 창기라는 말입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요, 마태에 대해 글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는 확실히 기피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웃집에서 벌어지는 야외 파티에 마태는 절대 초대받지 못했을 것이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그의 이름은 동창생 명단에서도 지워졌을 것이다. 기피 대상 1호였고 모두들 마태와 거리를 두었다. 이런 마태에게 이 레위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족쇄요, 부담이었겠습니까? 가장 성스러운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의 지파예요.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지파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지파입니다. 마태가 자신이 레위 지파라는 것, 레위로 알려지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이 레위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적지 않아요. 세리가 된 그는 이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세리가 된 마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죠. 이중장부를 만들기도 하고 뇌물도 받고요. 받아야 할 것보다 두세 배를 걷어들이는 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넓은 땅을 사고요, 멋진 집도 짓고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는 세리로 살아갈수록, 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인생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레위라는 이름의 짐, 그리고 그가 가진 이 세리라는
직업의 편견의 짐을,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마태는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넓고 좋은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에게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한 음성을 듣게 되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 인생에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길로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청하신 대로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에게 새로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짐을 마태에게 지우셨고,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복음서에 기록하는 짐을 지우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인쇄가 되고 또 정리가 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마태가 이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마태는 이 마태로서 살아왔던 세리직을 포함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 세관에서 사용하던 그의 펜, 이 세리로서의 펜은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펜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로서 살 때의 그 펜은요, 이 세리로서의 펜은요, 이 장부를 조작하고 이 동족의 피를 빠는데 사용하던 그 펜으로 이제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되지요. 이 예수님께서는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자신의 인생의 짐만 지고 살아가던 세리 레위를 부르셔서 의미 있게 살다가 가치 있게 죽는 가장 거룩한 짐을 그에게 주시고 같이 그 짐을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결심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세요. 버리고 정리해야 할 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지어야 할 짐은 무엇인지 새롭게 꾸려서 잘 지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죄의 짐, 죄책감의 짐, 실패한 과거의 모든 짐은 여러분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짐을 기쁘게 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혼자 져야 했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그 짐을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그 짐이 우리를 하늘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신앙의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12월의 첫 번째 안식일에 우리 중랑지구 연합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중화동 교회가 함께 찬양할 노래가 이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외국의 찬양인데요. 이 원곡의 제목을 보시면 10,000 reasons, 이 만 가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수히 많다라는 이 고백의 가사예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 오늘의 말씀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가사를 조금 해석해 보았습니다.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우리에게 어떤 일이 지나왔어도, 어떤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리.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이 함께 찬양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시험과 같은 무거운 짐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은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더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의 순간에 너는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겠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의 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중화동교회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새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남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멘의 가사입니다. 찬양대장님이 아주 적절하고 멋진 찬양을 잘 선곡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호소하기는 여러분이 찬양 발표를 위한 이 찬양대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찬양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노래해야죠. 저는 노래를 못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역대상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여러분이 역대상이라는 책의 이 10장, 이 초반부부터 이 25장, 이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기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때보다 기쁜 찬양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그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다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찬양대, 이 법궤가 돌아오는 그 성스러운 순간의 찬양대를 어떻게 뽑았다고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가장 영화롭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쁘게 찬양해야 할 그 중요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를요, 실력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 목소리가 큰 사람을 뽑지를 않았어요.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어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00가지나 넘을 정도로 찬양할 이유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찬양의 이유에 비해서 우리의 노래 실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송축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짐을 지시는 가장 좋은 친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실력은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대자면 그렇죠. 노래 못한다고 해서 찬양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찬양에 많은 성도님들 동참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이 찬미가 557장 이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미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목사님이세요. 엘리사 호프먼 목사가 어느 날 한 여자 성도를 방문했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이 담임 목사를 보자마자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울기만 했대요. 이 호프먼 목사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여인은 이 절망의 울부짖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여인이 우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매여, 그대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울부짖던 이 여인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던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예수님께 말씀드려야겠군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만 하겠군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울부짖기만 하던 그 여인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 주실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이 간절하고 진실한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에 이 여인의 몸과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 호프문 목사의 뇌리에 이 한마디 말이 강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야겠군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만 하겠군요. 이 목사님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과 감동을 적어 내려간 것이 이 찬미가 557장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찬미를 부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모든 고민,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